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렇게 말하죠. 오늘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빛을 공간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 빛을 있게 하심으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운동이 있게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빛이 있게 하심으로 이 공간에 열과 운동이 있게 했다. 열과 열이 있으므로 열은 운동을 하니까 자동차가 갈 수 있는 것은 열이 운동을 하니까 자동차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열이 없으면 열은 뭐 기름, 뭐 경유, 뭐 휘발유 이런 것으로 열을 발생하지만 그 열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생되는 것이 에너지가 발생되죠. 그래서 열이 운동을 함으로써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빛이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열과 운동이라는 것은 모순되는 게 아니라 열로 인해서 열이 운동을 함으로 에너지가 발생하는 이 모순이 아니라 아주 합리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발생되도록 만들어내는 건데, 근데 이 열과 운동이 작용을 함으로써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만들어진 에너지가 다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 사용되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하나는 에너지를 보존을 하려고 하는, 그래, 에너지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보존이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서 알지만 여름철이 다가오면 발전소에서 발전을 이렇게 전기 발전을 막 일으키잖아요. 일으키면 50만 볼트에 해당하는 발전을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켰다 그러면 그거는 남는 게 아니죠. 거기서 발생시키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모되어 버리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죠? 저축이 안 된다 이거죠. 에너지가 저축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축, 보존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제1법칙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로는 열이 운동으로 바뀌면서 뭐가 생긴다고 그래서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 에너지가 손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보존이 안 되고 없어져 버리거나 이렇게 없어져 버리거나 어떤 우리가 활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소모되어져 버리는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저축이 돼야 되는데 창고에 이렇게 가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손실이 되니까 이 손실되는 에너지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 이 우주의 질서가 파괴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 우주의 질서가 파괴가 되어 버려요. 손실되는 에너지를 보고 우리가 열학학, 이 물리학에서 제2법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제2법칙, 손실되는 에너지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손실되는 에너지가 손실이 됐다고 해서 그냥 얼음이 물처럼 녹아서 싹 없어지는 그런 에너지면 좋은데 그렇게 되냐고. 에너지로 발생이 되면 이 에너지는 어딘가에게 영향을 끼쳐버린다는 겁니다. 영향을 끼쳐버려요.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암이 생기면 우리 몸에게 영향을 끼쳐버리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 발생된 이 열에 의한 운동으로 발생된 에너지는 손실이 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손실되는 에너지가 어딘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이 다가오면 뭐 엘니뇨네 해가지고 계속 어떤 이런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이상 기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추위라고 하는 것으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면 어딘가에를 막 계속 얼려 붙인다. 그럼 얼려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다 얼음바다가 돼버리죠. 그렇죠? 반대로
열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가 발생해가지고 이 세상을 자꾸 뭐 어떻게 만들어요? 덥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덥게 만들어버리는 이거는 무엇이 그리 하느냐? 에너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과 운동에 의해서 발생된 에너지가 손실되는 에너지가 어딘가에 가서 영향을 끼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이 태양으로 오는 그 중간에는 이 지구의 그 뜨거운 열기가 다 버리면 다 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지 못하도록 뭔가 이렇게 막고 있는데 그것이 구멍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구멍이 나는 것은 왜 나느냐? 다시 말해 에너지의 어떤 역할 때문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에너지에. 우리 몸도 에너지가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손실되는 에너지를 뭐라 그러면 엔도로피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엔도로피의 증가로 인해서 그러면 지구상에 우주상에 실제적으로 생기는 문제는 뭐냐? 무질서가 온다 이 말이죠. 질서 정연하게 지구가 우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잘 돌아야 되는 건데 여기에 이 손실되는 에너지가 어딘가에 영향을 확 미쳐버리니까 지구의 질서가 파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돼요. 질서가 파괴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혼란이. 엔도로피라고 하는 이 손실되는 에너지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가 있어야만 맞서주는 건데 여기에서 강한 무질서의 에너지가 확 다가오면 이쪽에서는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에너지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엔도로피를 막아줄 수 있는 에너지는 이 지구상에 없다는 겁니다. 열에 의해서 이 열과 운동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손실되는 에너지는 그냥 한 방향을 향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 그냥 이거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영향을 끼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은 이 에너지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상기온이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자꾸만 기온이 더워지고 북극, 남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종말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지구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종말이 온다 이런 어떤 이 영적인 그런 생각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이 지구라고 하는 거는 우주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버려 두면은 반드시 종말이 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예, 이건 누가 뭐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 열과 운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꾸 에너지가 발생되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이렇게 어디 저장되지 못하고 이 발생된 에너지가 어딘가에 자꾸 영향을 해. 그래서 이 어떤 적당한 온도로 지구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고 이 자꾸 덥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 에너지가 덥게 만들어 버리니까 자꾸 추위는 적어지고 더위가 많아져서 지금 이 세상이 이 더위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문제가 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얼음이 녹아내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 손실돼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에너지를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 커버를 해주고 맞설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역사는 비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흐르니까 예를 들어서 여당이 집권을 해가지고 여당이 이렇게 군대를 휘두른다 이거죠. 자기네들의 주장에 따라서 정치를 하고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에너지는 뭡니까? 야당이죠, 여러분. 야당이라는 에너지가 여당의 행포에 맞서줘야만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맞서주지 않고 여당이 갖고 있는 행포에 의해서만 계속 역사가 가게 된다면 결국은 왜? 역사는 선한 쪽으로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악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당이 나쁘다 이거 우리는 생각하지만 야당이라는 그 에너지가 이 맞서주지 않으면 여당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당이 그냥 망치 땅땅땅 두드려갖고 그들이 법 만들어갖고 그냥 집행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너지가 이 열과 운동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빛을 만들었는데 이 빛은 힘이고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에너지가 자꾸만 우리가 사용할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이게 자꾸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져 버리고 녹아버리면 좋은데 녹아지잖아요. 자꾸 어딘가에 영향을 끼치니까 이 적당한 온도로 살아가야 되는 지구에 열을 자꾸 가하게 되니까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거에 맞서 줄 수 있는 에너지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남는 에너지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맞서 줄 수 있는 에너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뭐냐? 지구는 종말이 올 수밖에 없도록 아예 예고가 되어져 있는 거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이렇게 한다 우리 자꾸 영적인 생각만 하지만 그런 생각에 이전에 이 지구의 이 활동,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 우주 전체 이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열을 발산시키고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되고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에너지가 작용을 안 하고 있겠어요? 전혀 아니죠. 이 땅 밑에도 여러분 알다시피 우글우글 끓어오르는 지진 열이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계속 움직이다가 결국 이 에너지의 혐에 어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구는 이 우주는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서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세상 사람들이 요즘 참 사람 살기 좋아져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하시죠. 사람 살기 참 좋아져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는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니?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편리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편리함 때문에 사람 살기 좋아져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 세계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날이 가면 갈수록 뭐죠? 나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더 나빠져 가고 있는 것이고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자동차를 타고 간다든지 전화를 건다든지 컴퓨터를 한다든지 뭐 전산으로 뭐 은행에 돈을 보내고 빼내고 뭐 한다든지 너무너무 편리한 세상이 됐죠. 그래서 편리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람 살기 좋아져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 깊이 해보면 정말 사람이 살기 좋아진 거냐 이거죠. 좋아진 거냐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람 살기 좋아져서 지금 이렇게 편리함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그 발상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고 하니 진화론 쪽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발전돼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손으로 삽을 가지고 땅을 파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뭐죠?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찾아가서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뭐죠? 진화를 해서 전화로 통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은행에 가서 돈을 넣고 빼고 해야 되는데 진화를 해가지고 뭐요? 전산으로 돈을 빼고 넣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편리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발생되는 거냐? 진화론에서 발생되는 거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진화는 발전돼 가는 세상을 두고 진화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 이런 사상, 이런 사고, 이런 발상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참 사람 살기 좋아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편리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다. 예, 편리하니까 사람 살기 좋아진 거죠. 진화한 것이고 진보된 것이니까 사람 살기 좋아진 거죠. 예, 전에는 뭐 엄청나게 두꺼운 옷을 입어야 겨우 추위를 막았지만 지금은 얇은 옷을 입는데도 추위를 막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옷감의 진화죠. 엄청난 진화를 가져온 거죠. 예, 그래서 사람 살기 편해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도 옛날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옛날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느냐?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어떤 모순이 발생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는
그래도 옛날이 좋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 쪽에 사람들이 거의 다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진화론이 주장하는 그런 진보 어떤 발전에 우리는 목적을 두고 뭐 이런 주택 이런 거는 불편하고 아파트 단지 이래가지고 막 발전돼가는 여기에 우리가 몸을 담고 살고 있다가 살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뭐가 발생돼? 모순이 발생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를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이게요. 그래서 야 이러니 이건데 이웃도 없고 이게 참 뭔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그래도 옛날이 좋아서 참 우리가 뭐 흙으로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그래도 힘들게 살더라도 그때가 그래도 살기가 좋아서 이런 말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고 편리함을 주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 몸을 딱 갖다 담아놓고 살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발전, 문명의 발전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니? 그래도 옛날이 좋아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왜 나오게 되느냐? 첫째로 대기 오염 이런 것이 발생을 한다 이거죠. 문명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엔도르핀이라고 하는 이 어떤 에너지의 작용을 해가지고 자꾸 어떤 대기 오염에 문제가 생긴다. 계속 더 더워지고 더 추워지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래 옛날이 좋았어. 또 인구가 뭐 어떻게 돼요? 인구가 폭발한다. 또 땅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경작의 면적이 줄어든다. 라든지 또 식량이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다. 불치병, 도덕적 타락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이 진화가 주장하는 쪽에 발전이 주장하는 쪽에 내가 가서 몸을 담고 정신을 갖다 놓고 살다 보니 한편으로 우리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래도 옛날이 좋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발전 여기에 정신을 뺏기지 말아라 이게야. 아주 발전하게 되면 우리가 편리하니까 참 좋지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여러분에게는 뭐가 온다? 종말이 빨리 오고 있다. 빨리 오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벌이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여러분 돈벌이도 내가 죽을 때까지 자꾸 이게 할 때가 있어야지 한꺼번에 다 해버리고 나서 논팽이 되면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금을 캐든지 은을 캐든지 농사를 짓든지 이거 내가 정말 내가 힘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지 일이 있어요. 어느 날 하루 다 해버리고 심으면 뭐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금도 자꾸 캐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지 다 캐 먹고 끝나면은 금 못 캐 먹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벌어서 벼락부자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날 그냥 일용할 양식을 캐 먹을 수 있는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루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2년 해가지고 돈 왕창 벌어서 내 목적 달성하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교만 덩어리가 될 거예요. 우리가 참 힘들게 허리 굽혀서 일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을 찾아가고 배워가고 겸손을 일해가는 것이 되는 거지. 내가 뭔가 목적을 다 달성하고 이렇게 딱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그 교만 덩어리가 되고 싶어서 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그거 겸손한 분이라고 세상에 소문난 사람인데 지금 오늘날 왜 그리 됐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목적이 달성되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으로 다시 말하면 역사는 자꾸 나쁜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가 선하고 좋은 쪽으로 흐르질 않아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래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목사고 조영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목사인데 그런 분이 감옥으로 왜 가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돈벌이를 하루아침에 다 하고 나면 나도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정말 일용할 양식이 있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가 수고해서 수입을 얻고 내일도 수고해서 수입을 얻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겸손히 우리에게서 몸에 배우고 실천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뭐 대기오염이라든지 우리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이런 내용들은 어디로부터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은 것인고 하니 발전, 문명의 발전에 로부터 기생하는 기생충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계속 발전을 거듭 빨리 하면 이런 문제는 더 많이 생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더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그래도 옛날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그 진짜 중심과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문명의 발전, 어떤 이런 진화, 진보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뭐 보수를 나는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발생되는 구체적인 이런 것만 하더라도 어떤 게 있는 거 아니, 여러분의 머리에 암산이 없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암산합니까? 요즘에 전혀 안 하죠. 전혀 암산을 안 하고 이제는 우리는 전자계산기에 의해서 우리는 계산을 할 뿐이지 암산을 한다든지 주판 알을 굴린다든지 이런 거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좋아진 거냐? 예, 좋아졌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좋아진 겁니다. 이 머리가 바보가 돼가는 건데요. 좋은 게 아니죠. 이 발전이라는 게 결코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산이 없어지고 전자계산기에 의해서 답만 딱 불러내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니 연산과정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연산과정이라는 건 뭐냐? 내가 1 더하기 1 더하기 1 아니면 곱하기 더하기를 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방식, 어떤 숫자를 결론이 나오기 전에 숫자를 확인을 해서 잘못을 잡아내야 되는데, 전자계산기라는 것은 숫자 딱딱 두들고 나면 답만 나오는 거지 중간 연산이 없어져 버렸어요. 계산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답만 있는 거예요, 답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살 때는 집을 내 손으로 짓고 내가 흙벽돌을 만들어갖고 막 이렇게 쳐 바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호수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우리 머릿속에 계산이 있었거든요. 연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떡합니까? 그냥 다 업자가 지어 놓으면 돈만 딱 지불하고 집을 들어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엑셀이 깔렸는지 동파이가 깔렸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써놓은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수도 파이프는 무슨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지 방 안에 구들은 어떻게 만드냐 아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돈만 지불하고 내가 그냥 살 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이 모든 우리는 암산을 할 적에는 결론이 해답이 나오기 전에 계산해 가다가 틀린 데가 있으면 거기서 고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자시대가 되다 보니까 중간에 무엇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우리 이제. 그래서 탁 엔터 누르면 바로 답만 축 나오는 거예요. 그 답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바보가 돼가는 겁니다. 예, 바보가 돼가니까 결국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뇌가 자꾸 손상을 입고 해서 불치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 발전이라는 게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이것이 이 과학의 발전을 가져온 기본이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백성, 이 노아의 후손의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진 민족이 셈계거든요. 셈계, 셈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이룬 언어를 가진 그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사상을 가진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들은 수를 계산할 때 무슨 수를 계산하는가? 칠진법을 썼어요. 칠진법을. 그 칠진법이라는 건 뭐냐? 7이라고 하는 숫자로 모든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일하시고 7일 하시고 쉬시고 7일 날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수를 계산할 적에도 언제나 칠진법을 썼습니다. 예.
그런데 과학 문명 그리고 인본주의의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세계가 바로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이었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수를 무엇으로 썼는가니 육진법을 썼어요. 육진법. 육진법이라는 것은 6이라고 하는 숫자로 인해서 모든 수가 만들어지고 계산되어 나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육진법은 하루 몇 시간? 12시간. 6 더하기 6, 12시간. 12시간에 곱이 되는 24시간. 그래서 낮 12시간, 밤 12시간. 이게 뭐냐면 다 인본주의에서 발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나온 계산법이에요. 그리고 원은 몇 도입니까? 360도. 6이 곱해지면 360이 나오도록, 이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 편리함을 주는 이 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본주의가 더 발전하면서 이제는 육진법이 아니라 십진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십진법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6을 곱하고 6을 더하고 빼고 보다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로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우리 손가락이 10개다 보니까 계산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어떤 인본주의적인 발전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계산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 계산법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변하잖아. 칠진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도 계속 유지해가. 칠진법이라는 게 인간의 수에 하나님의 수가 더해진 수가 7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7을 완전수로 보는 겁니다. 6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고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이제 발전, 문명 발전, 어떤 이런 문제들로 말미암아 진짜 인간들에게 미치는, 인간들에게 고통이 될 수 있는 미치는 진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런 뭐 수 이런 거야. 그러면 뭐 내가 뭐 육진법을 쓰고 십진법을 쓰고 그러면서도 내가 뭐 하나님의 사상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어떤 발전, 문명의 어떤 성장, 진보 막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진짜 우리 인간들에게 미치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관계가 단절된다는 겁니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자꾸만 단절되고 상실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전에는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내가 의사를 전달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뭡니까? 전화로 하는 거예요. 얼굴 안 보니까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딱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약해서 여러분 전화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뭐 안내양들이 뭐 SK 뭐 LG 막 이런 거 막 뭐 전화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참 무시하고 팍 끊어버리면 되는데 끊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 그걸 다 듣고 있다 보면 설득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끊어버린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다시 말해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세상이 발전 계속 발전하니까 나에게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자꾸 무시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세상이 평가를 내릴 때 내가 대화를 나눠보고 그 사람의 정직성을 보고 뭐 어떤 관계를 이렇게 만나보고 이런 게 아니라 기계가, 컴퓨터가 당신들의, 여러분들의 어떤 이력서를 쫙 뽑아내가지고 오케이 나오면은 그냥 딱 인정하는 거고, 오케이가 아니면요 아무리 성실해도 그냥 박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정직성을 가지고 어떤 이 연체를 안 하고 어떤 이 신용이 좀 불량하지 않으면 딱 컴퓨터가 뭐라고 여러분을 딱 빼내주는 거 아니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지를 못해요 이제는. 그러니까 전부가 이 나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70대 8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역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했습니까? 전산을 갖고 일하지 않았어요. 전부 인간 대 관계, 노력, 수고, 땀 이런 걸로 이루어낸 지금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죠? 이제는 무능력자가 된 거예요. 무능력자가. 아무도 인정도 안 해주는 자예요. 그럼 지금 나라는 누가 이끌어가느냐? 정부나 사회나 어떤 회사나 이걸 누가 이끌어가느냐? 성실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기계 조작만 잘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지금 운영하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내가 사람을 만나보고 오랫동안 지속을 해보고 뭐 이래서 발생돼서 얻어지는 능력인데 이거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산 쪽에서만 옳다 그래주면은 그냥 저 사람 옳은 사람이고 그 전산에서 옳지 않다 그러면 전부가 나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배들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 이게 왜 발전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래 내가 아무리 정직하다 그래도 내 당신 돈 안 떼먹게 그래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 은행에서 여러분의 그 신용조회를 딱 이리저리 딱 해보고는 그걸 갖고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연체를 했는가, 이 사람이 진짜 안 주려고 그러는 사람인가, 주려고 했는데 정말 어려워진 사람인가, 이런 거 필요가 없어졌다니까요. 예. 이거는 왜 생겼느냐? 발전 때문에 생긴 거예요. 발전 때문에.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관계가,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자꾸만 단절된다는 거예요. 단절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만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고 하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인간을 지배를 하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도무지 인정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집이라도 한 채 갖고 있고 좋은 회사라도 댕기고 눈에 보이는 것이 뭐가 있어야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 인성이라는 게 뭐죠? 전부 나타나는 현상을 갖고 점을 치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소용이 없다니까요. 소용이 없어요. 뭐 면접을 보러 가더라도 이런 딱 뭐 요즘에는 면접 보라면 그 간상쟁이가 앞에 앉았잖아요. 간상쟁이가 앞에 간상도 이렇게 보고 하지만은 왜 하도 불안하니까. 그래도 그 사람의 종점의 평가는 누가 내리느냐? 전산이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 이게 뭐냐면 전부 이 문명의 발전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없다 보니까,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뭐 회사나 국가나 뭐 이런 다 뭐 모임도 갖고, 무슨 단체 어떤 이런 모임을 갖고 다 회의도 하고 이래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그저 형식주의에 불과한 거죠. 뭐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 뭐 여성교회 회의, 남성교회 회의하지만, 여러분 그 관계를 통해서 정말 서로의 의사가 전달되고 그 의사 한 사람을 표현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존중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요? 그냥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으로 모이다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게 맨날 자꾸 그렇게 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이 말살돼 가는 거죠, 자꾸만. 그래서 이런 물질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살기에는 참 편리해서 참 좋아졌어 이렇게 말하지만 이 세계 속을 진짜 파고 들어가 보면 그래도 옛날이 좋았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제정신 가진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예.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난 시간에 얘기가 뭐였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예. 관계가 시작되는 때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예. 오늘 본문이 여러분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뭔 얘기를 했어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낙심하지 아니라 믿음이라는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통계나 가능성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장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물건을 팔아보니까 라면이 잘 팔리더라. 그 통계에 의해서 라면을 갖다 놔야지. 믿음으로 아니 라면보다는 요즘에는 밥이 좋아. 밥 잔뜩 갖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뭐죠? 피자가 잘 되더라. 그래서 피자 장사를 해야지. 합리적이어야지.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이론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아니요. 사람은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든 뭐 신뢰하는 믿음이든 믿음은 어디에 필요한 거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요? 믿음으로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이지 않는데 믿음이 아니고 할 방법, 대면할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인다면 믿음으로 하겠어요? 현실로 해야 되겠죠. 그래,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대화를 맺는 것은요,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보이는 세계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거 인정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죠. 다 읽어봅시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는,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래, 여러분의 속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아는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17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가기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속죄받았고 속죄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부활을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그럼 없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냐?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이세요. 사실인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안다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니고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현실 세계 속에다 갖다 놔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영적인 세계 속에 갖다 놓고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소용이 안 됩니다. 예. 내 속사람이 있는 것을 여러분 누가 알아요? 그게 보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이 속사람이 부활할 거예요. 있어요. 그러나 이건 어떻게 알아요? 현실로는 안 보여요. 믿음으로만이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요. 확인해야 되고요. 이 새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고 후패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우리의 선배가 된 겁니다. 이 신앙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놓지 않으면 우리의 흔적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에 이 소리밖에 못 들어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아셨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사람은 힘드니까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낡아짐과 동시에 속사람은 계속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그래도 옛날이 좋았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왜? 내용을 아니까.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마치겠습니다.